부모들이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준비하는데 예전하고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 아이들이 부족함 없는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난 듯합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스웨덴 왕실 지정 완구, 태국의 친환경 목재 완구, 페루 장인들이 만든 핸드메이드 인형, 나일강에서 수확한 유기농 면으로 만든 제품, 일본 황실 장난감, 뭐 이런 문구를 동원하여서 어린이날을 맞은 어린이들의 마음과 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어떤 의류가 있는데 드레스 한 벌에 수십만 원, 코트 한 벌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옷이랍니다. 또 주로 남자아이들이 타기는 하겠지만 벤츠, BMW, 람보르기니 이런 외국 자동차 회사에서 제작한 승용항구도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대의 장난감 자동차가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 마음이야 자식들에게 능력이 다 되는 한 제일 좋은 것 사주고 싶고 원하는 것 사주고 싶은 것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나라 이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분에 넘치는 그런 장난감들을 사주고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되짚어 볼 문제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희망TV라고 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도 지역 아동센터를 비롯한 도움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월 3만 원을 우리가 보내면 그 3만 원을 통해서 굶지 않고 먹을 것을 먹어가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도움의 손길을 촉구하는 그런 특별 방송을 또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것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오늘날의 이 땅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제는 어린이날이었죠. 제90회 어린이날이랍니다. 저도 어린이날 좋아했고 설레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덧 우리 큰아이는 어린이날하고는 이제 졸업했고 또 작은아이는 어린이날을 기뻐하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 어린이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만드신 날입니다. 사실은 이 어린이란 말 자체도 조어입니다. 만든 말입니다. 원래는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죠. 그냥 얘야 꼬마야 뭐 이렇게 불렀지만 어린 사람, 어린 분이란 뜻이죠. 일본 유학생이었던 방정환 선생님께서 귀국을 했는데 어린이를 함부로 대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이도 인격체다라는 것에 사관하여서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게 되었고 1922년 어린이날 제정 그리고 1923년 5월 1일 색동회를 창설하게 되었는데 이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5월 첫째 주일날 즉 5월 5일 그리고 교회는 5월 첫째 주일날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세계에서는 6월 2일이든가요? 이렇게 해서 세계 어린이날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도 정확히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린이날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한번 어린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인 하이네라는 사람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는 가끔 집에서 파티를 열었는데 이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른이 아니고 다 어린이였답니다. 그래서 항상 수십 명의 어린아이들이 와글와글 하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자네는 아이도 키우지 않는 사람이 왜 저렇게 웃고 떠드는 아이들만 불러다가 저렇게 초청을 해서 파티를 여는가? 그랬더니 대답을 하기를 나는 저 어린아이들의 깔깔대는 웃음과 가식 없는 얼굴을 봐야 시상이 떠오른다네. 그래서 저 어린이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여는 것일세.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업적을 많이 남긴 자일까요?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되어야 큰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갈 때 비자, 입국사증이라는 걸 받고 나가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미국에 들어가려면 미국 비자를 받으려고 광화문 그 미 대사관 앞에 줄을 길게 서 있던 날이 한참 오래 지속되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비자라는 것을 우리가 받고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도 일종의 천국 입성, 천국 입국이라고 따진다면 비자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비자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어머니가 비타민을 사려고 약국에 왔습니다. 어린아이가 비타민 먹는 걸 좋아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비타민 주세요. 그랬더니 약사가 묻습니다. 어떤 종류를 드릴까요?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어떤 걸로 드릴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무거나 괜찮아요. 우리 아이는 영어를 몰라서 그거 못 읽으니까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주세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들을 대할 때 그와 같은 마음, 그와 같은 자세, 태도를 보여주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을 주님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은 부모를 어른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리고 또 특별히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성심성의껏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깐 여기서 유대인 어머니들의 교육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Jewish mother라고 하는, 즉 유대인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보통 한 2천 몇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전 세계 그 노벨상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가져갔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의 교육 방법은 뭔가 남다른 점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Jewish mother, 유대인 어머니라는 교육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째, 그들은 아이들을 서로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야단칠 때, 야, 너는 누구만큼 공부 못하고, 넌 누구만큼 예쁘지 않고, 넌 누구만큼 뭘 못하고, 이런 얘기 하죠.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둘째로 유대 사람들의 교육 방법으로 훌륭한 것은 그들의 축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물을 하나 키워도요, 그 식물을 사랑하고 음악을 틀어주고 이뻐하면은 잘 자란다지 않습니까? 검증되지 않은 거지만 어떤 사람은 물한테도 사랑한다, 고맙다 이러면 그 물이 잘 변화된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집 그 냉장고에 넣는 물통 가운데 하나는 물이 보는 방향으로 사랑, 감사 이런 글귀가 쓰여 있는 물통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축복해 주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유대계 어머니들은 랍비에게 이 어린아이들을 데려가서 축복받게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안수받게 하고 축복받는 게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복된 아이로 키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첫째로 어린이와 같아져라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이와 같아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이의 특성이 뭡니까? 성서학자들은 이 어린이의 특성을 세 가지를 지목했는데, 첫째로는 겸손, 둘째로는 단순성, 셋째로는 의존성입니다. 어린이는 단순하죠. 또 의존적이고요. 또 겸손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겸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뭘까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단순하고 솔직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아프다고 말을 하고요. 때로는 꾀병을 부리기도 하지만 어른 눈에는 보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어린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어른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솔직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그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한다 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도 그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갖고 있는 사람을 대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 연약한 자, 우리보다 못해 보이는 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는 위치를 정하죠. 한국 사람들 대체로 처음 만나면 이름 말하면서 아무개입니다 하고, 밥을 먹는다, 술 한잔 하면서 꼭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몇 년생입니까? 나이까지. 왜 그렇습니까? 나이까지도 서열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식사하는 자리 하나도 그냥 할 때는 서열대로 앉아야지, 그 위치 바꿔서 앉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깁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를 키우는데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데는
의료진이나 약도 필요하고요, 학교도 필요하고요,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려면은 사실은 마을 하나, 지금으로 말하면 작은 도시 하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들에게는 요구되는 것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하는데, 자, 어린아이의 특징을 몇 가지 주목합니다. 첫째, 어린이는 순수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순수해야 됩니다. 한 조사 기관이 있었습니다. 미국 종교심리학자 스펜서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몇 살에 중생의 체험을 했는지 조사했습니다. 548명이 조사를 받았는데 20세 이전에 그런 체험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337명이 20세에서 30세 사이에, 그 다음에 96명이 30세, 그리고 나머지가 40세에 그런 체험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50세에는 불과 4명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10세에, 20세 이전에 구원받고 중생의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처럼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근접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실제로 어린이는 정직하죠. 여러분, 어른들은 정직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투세도 하고 그렇게 경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죠. 정직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하기에 때론 부질없이 싸우기도 하지만 또 싸우고 나서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것도 어린이입니다. 또 한국 사람들, 특히 어른들이 한 번 싸우고 영혼을 왼수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는 나의 잘못도 있는데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린이는 겸손합니다. 마가복음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제자들이 노중에서 쟁론했다 합니다. 여러분, 노중이 무슨 뜻이죠? 길 가운데, 길가를 걸어가다가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싸우는 겁니다. 누가 위냐? 근데 서로 누가 크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그 말은 메이종이란 말인데 누가 더 위대하냐?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다시피 변화산에 같이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12제자를 나열할 때 제일 먼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서열을 하는 이유도 그런 것인데, 특별히 이 세 사람은 변화산에 있었으니까 다른 제자들이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놓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일이 많았던 거 봅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보다 자기가 사회상 미라고 생각했을 법한 그러한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것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서열이 높지,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7절에도 야고보와 요한이 영광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서열을 잘 따지고 명분을 따지는가는 몰라도 실속은 중국 사람 같은 대변적인 사람들이 많이 해서 명분보다 실리를 얻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실은 이 가운데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살면은 그와 같은 일들을 안 따질 겁니다. 여러분, 서열을 따지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내가 위니까 너는 나한테 순종해야 되고, 내가 큰 소리 치고 내가 너를 차별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해도 너는 말할 수가 없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남녀 차별이 심하던 시대의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딸을 낳았는데 서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첫 번째 그럴 수 있는 딸 해서 의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둘째도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혹가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름을 혹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셋째도 딸을 낳습니다. 근데 너무 이건 과하다 싶어서 이러면 과산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또 딸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도 심하다 해갖고 심사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딸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분하다고 해서 다섯 번째 분한 딸에서 5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나 저제나 아들을 기다렸는데 여섯 번째 애를 낳는데 그것이 또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화가 나서 융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일곱 번째도 또 딸을 낳는데 이제는 놀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놀랄 경자를 붙여서 칠경이라고 줬습니다. 여덟 번째는 아들을 낳을까 해갖고 낳는데 역시 또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승이라는 뜻의 여덟 번째 한승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또 아홉 번째 아들을 기다리면서 애를 낳는데 또 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가 막혀서 하도 기가 막혀서 웃음만 나온다고 해서 웃을 소자를 줘서 우소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아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차별을 하기 때문입니다. 계산 분배 과정에서나 모든 과정에서 농경사회에는 노동력, 특별히 남자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남아선호 사상이라는 것이 필요했고, 또 유교의 정신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지금이야 아들 낳은 자식은 비행기 타고 가도
미국도 잘 못 가고 뭐 동남아나 가겠지만 딸 둔 부모는 미국 비행기 타고 가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혹 미국 간다 해도 아들 난 부모는 이코노미석 타고 가지만 딸 둔 부모는 비즈니스석 타고 간다는 시대니까 요즘이야 뭐 이렇지 않겠지만 예전에는 이런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여러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버나움에 가시는 길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타인 가운데 하나가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는데 주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 그럼 가자. 그랬더니 아유 뭐 거기까지 불편하게 가시니까 나도 사람을 거느리는 사람인데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야 이런 믿음이 있느냐 하고 칭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백부장이라는 게 그것도 식민지 나라의 그러한 이름 없는 선생에게 이 점령군의 장교인 백부장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전쟁 중에 미군 대위나 소령쯤 되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한테 이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면 정말 신문에 날 일이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어린이를 영접하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린이를 영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어린이란 말은 사실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작은 자라는 말은 우리가 어린이도 포함되지만 여러분 어떤 자가 있습니까? 가난한 자도 작은 자입니다. 몸이 연약한 자도 작은 자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들 다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자를 영접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영접하라고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 말씀합니다. 내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대표해서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친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누구입니까? 어린이입니다. 어린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부자도 사랑하시고 빈자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사람들에게 후회받고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무시하는 바로 그와 같은 작은 자, 그런 작은 자의 특별히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이 자녀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또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가 어린이를 대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어린이와 본인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아이덴티파이 한다는 말이죠. 저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주님 대하듯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결교회 교조가 되는 존 웨슬리 그리고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찬송가에 많은 작사 작곡을 했던 분이죠. 그의 어머니가 수산나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여러분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19이었습니다. 존 웨슬리가 13번째 아이였고요. 또 찰스 웨슬리는 또 그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낳겠습니까? 근데 이 수산나라는 그 부인의 자녀 교육 방법이 참 감명깊습니다. 첫째로는 애가 울며 졸라댈 때 절대로 주지 마라. 왜냐하면 그때 좀 버릇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따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자발적으로 고백하는 용이 많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은 사람이니까 우리 어른들도 잘못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야 마땅히 잘못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고백하고 인정하면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좋은 행위가 있을 때는 반드시 칭찬하고 보상하라 말씀합니다. 조금이라도 착하게 행동을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이탈리아에서 1000년 동안 종만 제작하는 대를 이어서 그 아들의 손자 이르기까지 종을 만드는 가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 아이들이 하나는 유치원생 작은 애고 또 큰 애는 좀 유치원생 큰 애쯤 되는 애들인데 이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착하게 굴면 주말에는
그 종 만드는 공장으로 데려다가 놓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흙을 가지고 그 종을 만드는데 흙으로 무슨 뭐 조각도 하고 그 장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는 절대로 강압적으로 종 만들려고 말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그냥 스스로들 어려서부터 그렇게 보고 배웠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만드는 것을 보고 배워서 온 가족들이 그 종 만드는데 천명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그 종이 하나 있다는데 그렇게 아이들을 그렇게 칭찬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넷째로 약속한 것은 사소한데도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뭐 사주세요, 뭐 해줘요, 알았어 해줄게, 뭐 샤워도 해줄게, 뭐 이러죠. 근데 뭐 안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애들과의 약속이니까 라고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죠. 그러나 해밤자면 해줄게 그래놓고 안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약속은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예화가 여시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감리교의 그 저성 이 양대 산맥이신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과 조지 휘필드 목사님입니다. 아주 이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양반들이 좀 신학적 견해차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걸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 한 사람이 묻습니다. 휘필드 목사에게 아니 목사님은 웨슬리 목사님과 신학에 대해서 견해가 다른데 천국 가면은 웨슬리 목사님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휘필드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아마 천국에서 웨슬리 목사님을 보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 보좌 옆에 앉아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나는 저 멀리 떨어져 앉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라이벌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웨슬리 목사님이 좀 더 한 발 앞서죠. 더 감리교의 교조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 가는 지도자가 휘필드였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정말 인정을 하고 그가 더 큰 지도자라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어린이는 아주 단순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쉽게 믿습니다. 여기서 쉽게 믿는다는 것이 모든 면에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갖는 성향, 종교적 성향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가운데 이런 게 있다지 않습니까? 좀 납득하기 쉽지는 않지만 한국 사람도 어린아이들 높은 곳에 세워놓고 자 뛰어내려! 그러면은 어린애가 뛰어내린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받아줍니다. 근데 이제 밑에는 이제 모래사장 같은 그런 땅이죠. 근데 두 번째 한번 또 뛰어내려! 그럼 또 뛰어내립니다. 근데 세 번째 또 뛰어내려! 그러면 뛰어낼 때 딱 돌아서 닿지 않고 애가 처박히게 만든답니다. 그러고는 아이에게 막 사람을 믿지 마라 뭐 가르친답니다. 탈무드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데 얼마 전 우리 아이 그 운동회 때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우리 전에 같이 있었던 목사님의 애기가 있었는데 높은 곳에 앉혀놓고 뛰라고 하니까 한 번은 어떻게 무성무성하면서 이렇게 쫙 뛰어내리는데 두 번째는 무서워서 뛰어내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가 속으로 그 생각했습니다. 저 목사가 두 번까지는 받아주는데 세 번째는 안 잡으시고 있을 거다. 그랬는데 애가 못 뛰어내리더라고요. 그만큼 어린아이들은 쉽게 믿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이의 존재는 그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큰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린이를 실속해 하지 마라 성경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쉽게 실망합니다. 물론 그냥 지 뜻대로 안 되면 막 소리 지르고 뭐 이러는 애가 있습니다. 그럼 버르장머리는 고쳐야 되겠지만 어린아이들이 실망하게 하고 실속해서는 안 되죠.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 날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수녀님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수녀가 대답하기를 빨리 집으로 가서 가정과 애들을 사랑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 빨리 집에 가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폴 제이 마이어라고 하는 분은 성공적인 유산으로 남기는 법,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 뭐 이런 책을 썼는데 유산의 토대는 사랑과 평등과 신앙과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뭐냐? 첫째로 그는 말하기를 마음의 유산을 주어라. 감사하는,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둘째로는 행동의 유산을 주어라. 여러분 훈련이란 것은 부모가 행동하는 대로 아이들이 따라하기 마련이니까 행동의 유산을 주라고 했습니다. 셋째로는
가치관의 유산을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 판단, 우리가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겁니다. 넷째로는 삶 자체 유산을 주라. 삶이라는 게 뭡니까? 선택하고 사는 건데 이걸 선택하면 저거는 포기하는 겁니다. 일축일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걸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어느 걸 잃느냐와도 공통되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선택의 연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이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할 방법일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자연시인 월리엄 워즈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시가 뭐 많이 있죠. 학창 시절에 우리 뭐 책받침이나 연습장에 뭐 있었던 뭐 그런 월리엄 워즈워드의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무지개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어린이와 자연의 공통적인 순수함과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묘사하기를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바라볼 때 내 가슴은 뛴다. 내가 어렸을 때에도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에도 그러한데 내가 늙어진 다음에도 제발 그러하여라. 그렇지 않다면 나는 차라리 죽어버리리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제발 내 여생의 하루하루가 자연에 대한 경외로 이어져 가기를 바란다. 어린이는 순수하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자연을 그대로 느끼고 자연과 신비로운 대화를 나누고 자연을 보고 가슴이 뛰기도 하는 것처럼 그들은 자연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의 단계로 자란 어린이들의 그 순수함, 겸손함, 그 솔직함, 그 다음에 의존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없이 안 되듯 우리 어른들은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의존적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교훈대로 어린이처럼 산다면,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부를 때 꼬마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어린이와 같은 마음, 어린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 천국 가는 그러한 영생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바로 어린이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을 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은 그러하지 않은데 어느덧 세상에 속해버린 우리들의 가치 판단과 삶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어린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마음 먹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국 가는 그 입국 파층이 기자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천국 가는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